주일날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 한 주 건너고 오늘 보려고 하니까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지나지도 않았는데 요나서를 이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처음 첫 번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 기도하잖아요. 나 살려만 준다면 정말 가기 싫었던 곳 아니에요. 아니 그보다 더한 곳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다. 그래서 은혜로 그가 참 구원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과연 요나가 이전의 불순종을 진심으로 그가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가 이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나가 이전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의 고난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그렇지 않을지, 그의 회개가 진심이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셨다가 나를 그 환난에서 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회개가 진심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을 고치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38년 동안 병자였던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더 심한 것, 즉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누워 있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환난을 주셨다가 그를 거기에서 건지시고 난 후에는 과연 그가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가 진심이었음을 우리는 순종을 통해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참회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죠. 우리는 그의 회개가 거짓이 아니었고 진실된 회개였음을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의 앞부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종을 들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였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심히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게 하였는데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것은 다윗의 회개가 거짓이 아닌 진실된 회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그의 잘못으로 환난을 주셨다가 은혜로 그를 건지셨다면 과연 그가 자신으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만들었던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지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잘못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았음을 내가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까? 그 잘못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회개가 거짓이 아닌 진실된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해도 다시 배신했던 그를 신뢰해서 그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신뢰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배반하였지만 다시 신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신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요나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처사였을 것이고 옳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록 그가 방탕한 자녀이고 불순종한 종이었지만 다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그의 이전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 받았다는 증거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을 때 요나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나가 이전과는 달리 이전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처럼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을 피하고자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하기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행길이 오래 걸린다는 둥,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탐탁치 않는다는 둥,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둥, 이전처럼 이러쿵저러쿵 이런저런 변명,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요나가 어떠했습니까? 요나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저런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처럼 요나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겠다고, 이러할 것이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환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탈했던 자리에서 제 자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요나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요나가 다윗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은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 주의 규례와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도 고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하였습니다. 회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일과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을 이제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회복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요나는 게으름을 피거나 뿌르퉁하게 삐져서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까지는 아주 먼 거리이지만 지금껏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곳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명령, 사명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전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요나의 마음에 맞게 고쳐져서 요나에게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것이 아니라 처음 그대로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요나가 전하고자 하지 않았던 바로 그 동일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 없고 고쳐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취향에 따라 맞추어서 바뀌어지거나 고쳐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취향이나 기분에 맞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내가 듣기에 거북하는 것은 피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합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여러 가지 자료와 연구한 것들에 의하면 그 길이가 약 50km, 성 길이가 50km, 성읍 길이가, 그리고 이게 폭이 18km, 그리고 둘레가 96km예요. 그래서 50km 감이 잘 안 오죠. 요즘 참 얼마 좋은지 제가 네이버에서 내비 딱 찍어봤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몇 킬로겠어요? 직선거리 16km입니다. 여기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16km예요. 근데 50km래. 그러면 성읍이 얼마나 큰지 이제 좀 감이 오죠. 그죠? 길이가 50km. 그 다음에 넓이가 16km. 18km라 그랬나요, 제가? 18km. 그 다음에 둘레가 96km. 성읍이, 니느웨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벽이 높이가 30m랍니다. 높이가, 성읍 높이가. 여러분, 지금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기원전에 그 큰 성읍을, 여러분, 높이 30m로 성읍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 성읍을 쌓았으니까 그 성벽, 이 폭이 여러분 마차 세대가 지나갈 넓이의 폭이었다 그래요. 엄청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 위에 이제 경비병들이 파수를 보도록 이제 뭐예요? 그 이제 세운 거죠, 망대를. 1,500개나 세웠대요. 근데 그 높이가 성벽 위에 쌓아놓는 그 탑이 60m랍니다. 60m. 엄청 높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강화도에 갔을 때 거기 보니까 뭐 스카이 뭐더라? 스카이 있어요. 하여튼 가면은 저 높은데 딱 올라가면 여러분 북한 땅이 싹 다 보여요. 사람 걸어가라는 거지. 저 눈이 별로 안 좋은데도 그 사람 걸어가는 거 다 보이더라고. 그죠? 근데 보세요. 성벽 높이가 30m인데 그 위에 파수 보는 사람들, 경비병들 파수 보도록 탑을 쌓았는데 높이가 60m래. 근데 그게 몇 개요? 1,500개.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되겠죠, 이 성읍이. 그죠? 거기서 탁 보니까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그죠? 니느웨 성은 그야말로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그런데 사람이 보통 여러분 하루 길을 걸으면, 하루 동안 걸으면 20마일을 걷는다 그래요. 그럼 32km. 여러분 32km 곱하기 3하면 96입니다. 여러분 성벽 둘레가 96km라 그랬죠. 50km, 18km, 96km. 이게 성벽 둘레가. 그러니까 대충 그렇겠구나, 그죠? 성벽 한번 탁 둘리는데 사흘길이 되는 거예요. 사흘 내내 걸으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래요. 하루 동안 다니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나가 대충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대충 전했다 그래도 여러분 대충 전했다고 하루 만에 돌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중심으로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건 나오지 않아서,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요나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다 그가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서 막 소원 기도도 하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기 싫은 이보다 더한 일도 내가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뭐 죽게 생겼는데 뭘 못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3일 동안 그랬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그래도 진실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토에서 이제 아서 두 번째로 임했잖아요. 갔을 때 저는 그래도 충실되게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루 동안 하기 때문에 그럼 불과 하루 동안 다녔는데 막 회개 역사가 터지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요나가 전한 메시지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큰 성읍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이 큰 성읍이 무너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돔처럼 하늘로부터 지진이나 유황불 같은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재앙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악으로 인해 멸망할 때가 무르익고 그들의 죄악의 분량이 다 차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들의 멸망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벌하러 오신다면 그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큰 성읍도 그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파하고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유예 기간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과연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이 행위를 고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멸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얼마나 더디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은 기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까지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갈아 놓으셨음을, 그의 활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날을 확정하여 선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일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견 지명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토록 자신 있게 심판의 날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여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게 하는 데 기여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확하게 못 박아서 선포한 것은 안일한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날이 언제일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확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40일이 아니라 40년 후인지 내일인지 60년 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청년 가운데는 80년 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확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니느웨가 적어도 40일 동안에는 건재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과연 살아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세월을 더 살게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세월을 더 살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니란 생각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40일 일인지 40년 기간인지 80년 기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함을 버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맞이할 준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칭찬받는 구원이 되도록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악의와 불의를 회개하고 모든 탐심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나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살아있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난 후에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살아 평생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남은 삶이 내 삶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